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짧은 3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서울에 명동 가본 적 있어요? 명동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명동으로 이렇게 우리 화성촌 사람들이 우리 서울 구경 가자해서 서울로 그 롯데백화점 있는 데서 막 많이 만나고 그랬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기는 항상 사람들로 붐벼요. 거리에는 화려한 성탄 트리가 놓여져 있고 또 그 주변의 음식점과 가게에서는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정말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일단 기쁘죠. 왜? 내가 24일 날 자고 일어나면 산타가 선물을 안 줘요? 주잖아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쇼미더머니 여러분 봤어요? 혹시? 그 우원재가 걱정 마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여러분 산타가 있어요 없어요? 알았어. 아무튼 우리는 모두가 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뭐 선물을 받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표정이 지금 쟤 뭐라는 거야? 그리고 혹은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탄절을 앞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일까요? 목사님은요 요즘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봐요.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해 보여요. 기쁨이 가득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즐거워 보입니다. 이렇게 성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들, 근심들, 슬픔들을 잠깐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서울역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서울역에서 목사님이 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이었냐면 뭐 각자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돌아갈 집이 없이 서울역에서 생활하시는 노숙자분들을 목사님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 내어서 그분들에게 빵과 음료수를 가지고 가서 그분들에게 드리면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목사님에게 했던 말은 자기들은 성탄절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하나도 기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혹시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목사님에게 해준 이야기가 목사님의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성탄 트리를 보면서 기뻐하고 또 즐거운 캐럴을 들으면서 신나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화려한 성탄 트리가 나의 그 초라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숨게 되고 사람들의 기쁨 가득한 웃음소리가 왜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을까? 라는 슬픔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하나도 즐겁지 않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에게 든 한 가지의 의문이 있어요. 성탄은 모두가 즐거워야 하는데 우리는 즐겁고 그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분들이 선물을 받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그분들이 맛있는 식사를 하지 못해서일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선물 때문도 맛있는 저녁 때문도 아니라 우리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솔크를 탈출해야 돼요.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아니, 목사님 이제 크리스마스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어디 가서 남자친구라도 만나야 될까요? 제가 어디 가서 여자친구라도 만나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에게 용기 내서 고백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솔로 크리스마스를 탈출할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예요? 아니, 정답. 말라기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이후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전까지 이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너무 쉬워. 구약과 신약 사이니까 신구약 중간기인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목사님 방금 얘기했었나? 40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세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침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영적인 침묵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침묵하시는 이 400년의 기간,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동안 잘못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서부터 고치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죄를 지었는데 나에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죄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반복되고 그 반복되어지는 죄가 더 이상 마음에 죄책감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죄를 짓고 내일은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짓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신구약 중간기를 영적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 영적 침묵기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사람들이 타락하는 그 모습을 일컬어서 영적인 침체기, 영적 타락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되나? 라는 마음속에 일말의 죄책감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계속해서 그냥 일상이 이어지자 내가 더 큰 죄를 지어도 되나 보다, 더 이상 내 죄를 가지고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안일함과 안주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지? 라는 조금의 섭섭함 또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섭섭함과 안일함, 안주함이 점점 익숙함으로 바뀌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지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점점 선을 넘어요, 안 넘어요? 선을 넘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넘고 또 넘고 또 넘다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익숙함에 빠져서 죄를 지고 또 타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지 400년이 지난 그때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익숙함에 빠져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한 가정에 한 사건이 일어남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하기도 전인데 이 마리아에게 한 아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문제는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였지 정식적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어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와 결혼하지 않은 약혼 중인 그 사람이 내가 아닌 알지 못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노, 어이없음, 당황, 배신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요셉의 마음에 소용돌이 쳤을 거예요. 당시에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관계에서 아이가 생긴 그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나아가서 간음죄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마리아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요셉은 마리아를 감싸줍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나랑 약혼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아이를 뵌 상황, 당황하고 어이없고 배신감에 분노까지 요셉의 마음에 찾아왔는데 그때 요셉의 선택은 오히려 마리아를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혹시나 이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마리아가 받게 될 손가락질, 비난, 정죄, 그 돌맞음까지 이 요셉은 생각해서 조용히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파혼하려고 합니다. 즉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려울 마리아를 요셉이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이에요. 다음. 자, 지금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복잡하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약혼자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너 그냥 그 지금 진행되던 대로 마리아와 계속 결혼해라. 그 마리아의 배에 있는 것은 다른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당황하고 어이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어리둥절함을 잠깐 뒤로 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천사가 계속 이어나가기 시작해요. 이 아들이 이 세상을 죄에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목사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예요. 죄가 일상이었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 시대, 영적인 침묵기, 영적인 타락기가 바로 오늘 요셉이 살고 있는 시대의 배경이에요. 점점 사람들은 어둠에 빠지고 절망이 사람들에게 가득한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동안 400년 동안 사람들이 기다렸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메시아를 너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어요. 만약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 분노, 당황,
또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화, 이것들을 가지고 마리아를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배에 둔 채로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었을 겁니다. 왜? 율법적으로는 그래야 맞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배려했어요. 사람들에게 이 마리아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마리아를 품어준 겁니다. 물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아직 설교가 많이 남았는데 벌써 끝내라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하거든요. 이쯤 설교가 끝날 때 되면 이렇게 패드를 좀 깔아주세요 하는데 아직 설교가 좀 남았는데, 알겠어요, 빨리 끝낼게요.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 요새 괜찮아. 괜찮아. 너 잘못한 거 계속 해줘. 괜찮네. 어디까지 했죠? 자, 잠깐만요. 목사님 한 20초만 원고 좀 볼게요. 자, 다시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여러분 실컷 웃었죠? 이제 앞으로 딱 5분 동안만 목사님한테 집중해 주세요. 5분 동안 이야기 나눌게요. 자,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했더라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이 400년의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둠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약속을 분명히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의 그 추운 겨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듦과 아픔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여전히 외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어둠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명확합니다. 아픔이 있는 너희, 상처가 받은 너희, 외로움에 빠져 있고 여전히 고난 중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켜왔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지 않은 이 400년의 기간도 너희와 함께하고, 지금 아픔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지금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추운 겨울 마리아를 향한 요셉의 배려와 사랑, 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아픔과 슬픔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 즐거운 캐럴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차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다. 요셉이 힘들어하는 마리아를 품어주고 사랑으로 끝까지 이해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따스한 손길을 외로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건네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힘들어하고 소외받고 고난받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외로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 그것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 힘들고 어려움에 놓여져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예수님의 그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탄은 기쁜 것이고,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탄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 아직까지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여전히 아픔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따스한 성탄의 기쁨을 나누어 보는 그런 일주일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때에 현실 앞에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소외받은 목사님이 만났던 그 노숙인들, 노숙자분들처럼, 그분들에게 따스한 사랑이 전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주변이 또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나눌 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를 통해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인생을 위로하시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낮은 곳으로 함께 하자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고 외로움에 지친 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그 값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소외되고 힘들고 아프고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밝은 빛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중 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예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에, 걱정에, 염려에 신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전해주신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외로움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삶의 구석구석 힘들고 외로움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전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을 통해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힘든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대로 실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오니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다음 세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부흥의 세대로 쓰임받는 축복된 이 나라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도 봉헌합니다. 드려진 헌금이 쓰여질 때,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게는 매 순간순간 때에 따라 허락하시는 만나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들이 배고프고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이제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밟는 모든 땅에 다시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취가 가득한 이 땅에 우리 청소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뒤덮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 성탄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성탄절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밟게 될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